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다 해결되고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에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건강에 복을 받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오는 분 중에 참 자꾸 죽음의 귀신이 자꾸 자기를 죽으라고 그러다 안 죽을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충동 좀 일어나지 않고 귀신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살 충동을 막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너무나도 자살을 많이 자살도 쉽게 하는데 먼저는 부부 싸움하고 후에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카드비 때문에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면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보면 신병에 비관을 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서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영적으로 또 이렇게 귀신이 자꾸 죽으려 해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29국 가운데 제일 많이 사망을 제일 많이 한다 그러죠. 작년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매년 매일 56명이 죽었다 그래. 그러면 매일 56명이 죽으면 자살을 하면 바로 이 자살한 사람이 하루에는 얼마나 2.3이라고 2.2 사람하고 3 사람은 안 되고 그렇게 2.3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살률이 많아. 그러면 이 자살을 하는 걸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보면 또 매년 이렇게 우리가 9만 명 정도가 이렇게 자살을 시도를 한다 그럽니다. 자살을 시도하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한 번 4배 정도가 이렇게 많고 실제로는 또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2~3배 더 많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또 그런가 하면 실제로 자살을 하지 않지만은 죽어버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충동을 느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한 학교 교육단체에서 초등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500명을 이렇게 자살을 충동을 받았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게 75.2%가 바로 자살 충동을 받았다. 그런 자살을 한 그런 충동 경험이 있다고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 원인은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성적이 나빠서 혹은 또 이 가정 불화로 이성 문제로 이런 자살을 그렇게 또 시도도 해보고 그런 충동을 받았다. 아마 우리 가운데 우리도 아마 대부분 살아오면서 한두 서너 분은 다 이렇게 한번 죽었으면 죽어볼까 하는 그런 충동을 다 받은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된 것 같은데 그런 충동을 받았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학교 가려고 이제 또 제 방에서 이제 그 안방으로 밥을 먹으려고 가는데 아마 늦은 가을쯤 된 것 같아. 아침 햇살이 방 안에 빛이 오는데 참 따뜻하고 참 그러는데 아늑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혼자 방 안에 아무도 없고 혼자 방 안에 농장문이 한번 열어보고 싶어. 농장문을 열었는데 열고 보니까 어때요? 이 옷을 이렇게 쌓여있는데 거기 옷 밑에 옛날에는 천환짜리가 있어요. 천환 이 빨간 돈인데 이게 몇 뭉치가 이렇게 뭉쳐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보고 저거 많은 돈 자운데 한 장 빼도 뭐 표 안 나겠지. 그래가지고 그걸 한 장을 뺐어요.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어 가다가 학교 그 앞에
어제는 문방구지 옛날에 가게 가가지고 떡볶이를 했어요. 떡볶이 이 과자 이렇게 쌓이건 캔디 같은 게 이렇게 까면 안에 또자가 나와. 그러면 그건 공짜로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다 맨날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 다 못했거든. 맨날 뭐 몇 장 하다가 말고 그랬는데 1,000한이면 굉장히, 그때는 굉장히 제일 큰 돈이에요. 1,000한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 될라니, 뭐 적어도 뭐 많으면 한 100만 원쯤 되겠고, 적으면 어제 뭐 한 10만 원쯤 되겠고, 1,000한은 빨간 돈이 그게 제일 큰 거고, 그 밑에 100한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0한짜리가 있고, 그 밑에는 뭐 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서 뭐 바꾸고 나니까 가게도 돈이 바꿔줄 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박아가지고 그걸 하다가 한 판을 다 했어요.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돈이 남으니까 뭐 돈 남은 게 아니지. 그래서 구슬을 또 그냥 한 보따리 샀네요. 사가지고 이제 친구들 가던 아이들 다 막 한 움큼씩 집어줬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도 그렇게를 한 몇 날을 아마 올 때도 이제 또 막 그렇게 다 가게에다가 그렇게 다 쓰고, 그러니까 한 며칠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3학년인데 4학년, 5학년 형들 되는 이런 것도 큰 아이들도 따라다니면 줄줄 따라다니면 막 영화이 막 하는 게 신나죠 그냥. 근데 이제 그거 돈을 아마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썼어요.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 썼으니까 또 이제 한번 보니까 또 있어. 그러니까 또 아무 뭐 표가 안 나는 거지, 안 받는지 확인을 안 했지. 그래서 또 뽑아가지고 그렇게 다 썼어요. 얼마나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이제 저녁을 먹거나 저 엄마가 불러요. 어머니가 불러서 부르더니 그러면서 문을 딱 잠그고 혼자 그러면서 너 돈 가져갔지? 그래요. 그 안 가져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주물주물하고 있으니까 막 해초로 다리를 걷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맞고 난지.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도 자꾸 돈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그러고 나니까 자꾸 열어보고 싶고 봐도 없고 이제는 없어. 그리고 어디 돈이 없는가 자꾸 이제 찾게 돼요.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이 저거 돈 훔치가 와가지고 맞고 저거 그런 놈이라고 막 뒤에서 하는 것 같아.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이건 내가 이래가지고 살아가지고 뭐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 깎던 칼을 가지고 앉아서 자꾸 막 목을 찔렀어요. 찌는데 이게 목에 안 들어가대요. 목을 막 찔렀는데 안 들어가. 이게 칼 가지고 죽는 게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물에 빠져 죽으려고, 제가 저 대구에서 저 대구 쪽으로 가면 대구에는 큰 또 한강 같은 또 강이 또 금호강이라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여름에 그 먹감으로 모욕을 하려고 하면 한 6km 정도쯤 되는데, 이런 데를 막 제가 물에 빠져 죽겠다고 거기를 뛰면서 걸으면서 막 그 강을 향해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는데 이제 강가에서 내려가자 자갈밭으로 이렇게 막 걸어서 들어가는데 물에 들어간 거예요. 물에 막 걸어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좀 들어가면 무릎 좀 들어가고 나니까 물이 차기 시작을 하는데 물이 차대요. 물이 찬데 점점 들어갈수록 더 차. 가슴이 딱 들어가니까 더 이상 가슴쯤 오니까 더 이상 물이 차서 들어가지를 못하겠다. 차서 못 들어가겠다. 좀 더 들어가려고 해도 더 들어갈 수가 없어. 차서 막 물이 그렇게 차요. 그런데 진짜 지금 제가 생각하면 그런 생각은 없고, 아마 거기서 물에 빠져 죽으려면 거기서 들어 누웠으면 빠져 떠내려가 죽었을 텐데, 걸어가서 저녁에 들어가서 막 키까지 물에 잠기가지고 떠내려갈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거든. 물이 차서 못 죽고 돌아왔어요. 그게 자살하는 것도 그리 자살하는 게 연필 막 제 목을 찔렀는데도 이게 안 들어가. 물에 들어갔는데 물에 빠져 들어갔는데 아무리 들어가도 들어가면 차서 이제 무릎에 들어가니까 오늘 점점 차는데 가슴이 차와서 막
완전 죽으러 가는데 죽겠더라고. 그래서 못 죽고 돌아왔대요. 아마 이런 경험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이 자살 그런 충동을 받았어요. 이 자살이나 자살 충동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삶의 이 과부하를 막아야 돼요. 삶의 과부하. 사람이 그 과부하가 되게 되면 자살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저 고무줄 가지고 이 까만 고무줄을 이렇게 당기면 고무줄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이렇게 잡아 당기면 늘어나다가 보면 터지기 전에는 어떻게 되나? 거기에 하얀 줄이 짝짝짝짝 줄이 나.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당기면 어떻게 터지죠? 이게 바로 이 과부하라는, 터지기 전에 줄이 짝짝짝 나는. 우리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짐들이 있죠. 이 사는데 짐이 안 되는데 우리 사는 데는 너무 고달프고 이게 짐이 되면 너무 그게 무거워서, 무거운 데다가 거기에 누르면 더 이상 과부하가 걸려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짐까지는 괜찮은데 그 더 이상 짐이 눌러지면 자살을 하게 돼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심한 고생이 부닥칠 때 삶의 소망까지도 잃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대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을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어요. 바울은 아주 위대한 이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고생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사는데 이제 내가 살아가야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 삶에 대해서도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낙심을 해서 죽겠다, 죽으려고 죽음을 시도를 했어요. 엘리사는 참 위대한 선지자죠. 어떤 선지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진짜 이 불이 내려오게 했던 그런 바로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과 같이 진짜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가, 불을 내리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믿는 선지자들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대결을 했는데, 어떻게 이 아세라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거기에는 이 제단 위에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하니까 불이 막 내려 제단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기가지고 어떻게 850명 거짓 선지자들을 그리고 이 기손 시내가에서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그때 하나님 앞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졌어요. 내려졌을 때, 그리고 이 비가 막 내리는데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이 수도까지 막 거기에 비가 오는데 그 뒤에 이 아합 왕이 막 마차를 타고 오는데 그 앞을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 기진맥진해, 완전 거기에 이 탈진할 정도로 그렇게 병가 앞에서 뛰어갔습니다. 그 맞서서 갔는데 그때 이 엘리야는 참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이 엘리야가 행한 그 일을 집에 가서 이 자기 부인 아합 이세벨에게, 그때 지금 이 엘리야가 지금 850명을 이렇게 다 불이 내려와서 다 쳐주겠다, 그 된 일을 다 가서 말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때 바로 이 이세벨은 사신에게 이 엘리야에게 보내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 되면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같이 그렇게 생명을 내가 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신들이 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신들이 벌을 내가 내리게 될 것이다.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 협박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그만 낙심하게 돼.
내일 이맘때쯤면 저 죽인 사람들과 같이 너도 똑같이 그렇게 죽이겠다. 그리 하지 않으면 이세벨이 자기의 신이 자기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 사신의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지치고 피곤한 데다가 아합의 아내 이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어떻게 마음에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에 그들에게 머물게 하고 자기는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거기에서 죽기를 원하게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과부하가 걸리게 되니까 이들은 낙심하고 좌절을 하고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부엘세바까지 자기 사환을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에 사환은 거기에 두고 자기는 저 광야길로 들어가가지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하룻길을 가다가 보니까 로뎀나무가 있는데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상들을 비해서 내가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하는 죽임 달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참 거기에 이렇게 좌절하고 우울증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모세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을 이끌고 그리고 이 광야로 지나오다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지치고 죽기를 원했어요. 민수기 11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내게 맡기십니까? 이 짐을 내가 지게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오니 나 혼자는 이 백성들을 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내가 구하는데 은혜를 베푸사 즉시로 나를 죽여 나를 공감을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세도 이렇게 모세 같은 그런 사람도 죽기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살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세도 너무나도 자기가 그 일이 감당하기 힘들어 그리고 과부하가 걸리고 더 이상 그렇게 하게 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여달라고 할 때, 그럴 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도 그리하고 모세도 그리하고 거기에 또 이 엘리야도 그러고 이렇게 다 믿음에 있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런 선지자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사람도 과부하가 걸리니까 이렇게 다 죽여달라고, 죽겠다고, 이렇게 자살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 봤는데,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엄히 명령한 것이, 하나님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왜?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에는 쉬어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하나님도 쉬셨는데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는 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모르고 이렇게 다 살면 어떻게 과부하가 걸려서 옳게 살지를 못해. 그래서 이 엿새를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필요한 능률적인 그런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의료인들도 그 인체를 우리가 볼 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긴장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고무줄을 당기면 그게 참 늘어진다, 고무줄은 늘어진다,
꼭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더 이상 늘어질 수가 없어요. 늘어지면 터지는 거예요. 이처럼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이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는 이렇게 막 계속 쉬는 거 없이 그렇게 쉬다가 보면 계획 과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바로 일주일 6시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쉰다, 이러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8세기 말경에 프랑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무신론자들은 충동해서 10일을 바로 이렇게 휴일제로 이렇게 불란서가 실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라 10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에 바로 산업 현장에 산업재해가 막 급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생산량도 막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40%는 감소되더라.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그럼 다른 거 없다. 그러면 보다 일주일이 그럼 하루 덜 하는 걸로 6일 휴일제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더 안 되더라. 그래서 엿새로 다시 환원해서 1회 만에 하루를 쉬는 날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환원을 했던 일도 있고, 또 러시아에서도 옛날 소련에 이렇게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 무신론자들이 내인 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루를 일하고 더 해야 한다, 그런 표를 내가지고 8일을 휴일제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하다가 보니까 역시 생산성이 이렇게 30%는 감소가 되더라. 그래서 내인은 참 우리는 기독교보다 더 노동을 더 생각함으로 바로 휴일 6일제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7일로 이렇게 다시 환원을 했더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엿새 동안 일하고 하는 거, 일하고 하루 쉬는 거 그대로 지어 놓으셨고, 하나님께 그게 제일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쉬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쉬는 것, 우리가 보면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쉬어야 되고, 또 그리고 이 하루에도 우리가 쉬는 시간이 있으면 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너희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러라. 예수님도 이렇게 쉬시면서 일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7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에서 쉬시더라. 이렇게 우리는 밤에 또 쉬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쉬는 시간, 하나님의 아들도 쉬셨는데 우리가 주야로 쉬지 않고 일하게 해서는 잘 살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 4번이나 영국 수상을 지낸 그랜드 스테이는 이 나이가 90세가 되도록 그는 90세 사는 동안에 주일을 한 번도 범하지를 않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그는 열심히 찬양대에서 봉사하려고 늘 그는 힘써 기도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영국에서 역사상 손꼽히는 그런 수상이 됐더라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나무꾼 두 사람이 있었어요. 나무를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저 하루 종일 장작을 팹니다. 한 사람은 도끼를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나무를 패는데, 그리고 한 사람은 50분 동안 이렇게 나무를 패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0분은 이렇게 쉬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길, 저 게으른 놈을 봐라. 저 친구들은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도끼질을 하는데 저놈은 50분 도끼질을 하고 10분 쉰더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50분 일하고 10분을 쉰 사람이 하루 종일 그저 나무를 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팼더라.
이 사람은 쉬면서 뭘 했는가 하면 쉬는 시간에 도끼 날을 갈았어요. 도끼 날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 하루 종일 무딘 날을 가지고 나무를 패는 사람보다 날이 선 도끼를 가지고 이 50분씩 10분씩 쉬가면서 하는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했더라. 바로 이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일하는 것보다 휴식을 통해서 마음과 몸을 날카롭게 해서 그런 다음에 일하는 것이 더 일의 양도 많아지고 성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고불변의 법칙, 엿새 동안 일하고 일에 쉬는 것,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는 것이 자살 충동을 피하는 일이라 우리는 가부화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지치고 피곤하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면 자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무조건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쉬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일생을 이렇게 하루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와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굴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면서 하는 것, 우리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은 과부하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희망과 꿈을 가지도록, 자살을 충동을 막기 위해서는 희망과 꿈을 우리는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이 사는 데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이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꿈만 있고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삶의 능력의 한계점을 도달해서 막다른 골목에서 자살만이 벗어나 유일한 길이다, 꼭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길이 없고 죽음만이 피한다. 너무나도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그 고달픔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이 그 기적을 바로 시작하는 데서부터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꿈과 소망이 있는 그 이상 그 사람은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꿈과 희망, 우리가 성령 받으면 자살하지 않아요. 왜? 성령 받으면 꿈이 있고 희망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으면 바로 제대로 믿는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제일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내 몸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과부하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자살할 수가 없어요. 왜?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걸 압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살을 하면 어떻게? 바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죠. 그리고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데 뭐 죽을 일이 없죠. 저절로 그렇게 되고 화평이 오고 오래 참음이 있고,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 그러는데 성령 받으면 끝까지 참게 돼요. 다 참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하는 것, 하는 일이 죽는 것도 다 절제를 하는, 모든 게 다 절제. 시편 42편 5절 말씀에도 내 영혼을 네가 어찌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 있는 불안하고 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찬송하게,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좌절과 절망 대신에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게 되면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닷가에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아주 장렬한 홍해가 막혀 있고, 그리고 애굽의 그 바로가 뒤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을 해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가 없어. 어떻게 할까? 그때 어떻게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그때 그대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때 보면 이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부르짖고, 그들은 또 모세에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들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와 같이 하느냐? 우리가 다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바로 이르지 않았느냐? 이르기를 내가 내버려 두라고 우리에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섬기지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들은 섬기는 것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들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여기에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내 본 애굽 사람들은 또 영원히 다시 보지를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그 군대들이 뒤에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리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돌아서지 못하고 그럴 때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다 죽겠다 자살하려, 그런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여기서 죽게 만들었냐 그러는데 모세는 어떻게 지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싸워 줄 것이다. 우리가 모세는 그렇게 좌절을 하고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신에 싸워주겠고 길을 내주시겠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도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생각지 못하는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홍해의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 지금 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모세는 지금 영안이 열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신에 어떻게 싸워주겠고, 그리고 또 대신에 싸워주고 저들은 오늘 이제는 앞으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 막다른 골목에 갔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길이 열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가운데를 한 길을 가는 것처럼 길이 환히 열려져 갔어요. 가고 난 뒤에 다 건너고 나니까 그것도 모르고 이 애국 군대는 뒤에 따라오다가 어떻게
다 그들은 수문이 막혀서 어떻게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오늘도 너희들이 이제는 다시는 그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드시고 그들이 갈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됩니다.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바울은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앙망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자신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은 또한 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래서 우리는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이나 고통이 와도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웠다 하신 같이 그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고 아시느니라.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는 후손들에게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로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일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라. 그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바로 우리가 짊어지면 안 됩니다. 일은 우리가 짊어지면 안 되고 우리가 짊어지면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은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는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바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인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하면 그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면 모든 일이 여러분의 문제요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마치면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9절에 너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내가 간다고 하는 것 같으나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 봐요.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 것도 알고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도 그 길을 계획하는 이는 바로 그가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를 살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생각해 보면 아침에는 이렇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으나 저녁에 보면 영 딴 삶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다 그래. 미국의 저명한 사업가요 억망장자가 된 이 카네기 젊은 시절에 세일즈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건을 팔고 다녔는데 이 집 저 집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잘 팔려지질 않아. 잘 팔려지지도 않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픈지 수입이 적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느 회사의 사무실에 가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그림이 한 장 액자에 담겨 있어요. 그 그림은 보니까 뭐예요? 이 배가 바로 물이 다 빠지고 나는, 배가 물이 다 빠지고 나왔으니까 그 이 썰물이 다 빠지고 나간 그곳에 배 한 척이 이렇게 덩그러니 걸려 있어요. 그 갯벌에 그냥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 노는 그 갯벌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 거 보면 민물은 반드시 들어온다. 한번 따라하세요. 민물은 반드시 따라온다. 썰물이 다 빠지고 나갔는데 그 다음 다시 밀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밑에 써놨어요. 그걸 보고 카네기는 굉장히 마음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렇다. 내 인생이 마치 저 배와 같아. 모든 기회가 다 가버리고 나는 썰물 갯벌에 저 버려진 저 그루와 같다. 그러나 내게는 밀물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다. 그때는 둥둥 물에 떠올라서 내가 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카네기 같은 분이 안 계십니까? 지금 하다가 다 사업이 안 돼서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고 빌릴 데도 없어. 어디 가려고 갈 수도 없어. 아무것도 안 돼요. 사업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사방이 마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도 다 지금 나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도 기도해도 될 것 같지도 않고, 모든 게 막막했다 그래. 그래서 카네기는 거기에 큰 힘을 얻은 거예요. 지금 내가 물 빠진 썰물이 다 빠져나가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덩근한 이 그릇배지만은 물이 들어오면 내가 떠서 내가 항해할 것이고 내가 목적지를 가는데 할 때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꿈을 가지고 도전한, 그러면서 주인에게 그랬어요. 주인님, 저 그림 저 하나 주면 안 되겠어요? 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 주면 안 되십니까? 저 그림 저 주십시오. 그 주인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 사진 가져가 뭐 할래? 그러면 줬다 그래. 그 사진을 가져와 자기 사무실에 붙여놔. 그걸 보고 민물이 다가온다. 지금은 썰물이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민물이 다가온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의 바다로 덩실덩실 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이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이 카네기는 그 그림 하나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소망의 꿈을 갖게 됐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억만장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늘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의 물이 빠져나간 갯벌 위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릇뼈와 같은 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밀물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밤이 되면 반드시 아침이 다가옵니다. 폭풍우가 아무리 심하게 쳐도 고요한 날이 밝아옵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역경을 이겨 나가기 때문에 영광의 그때를 우리가 체험하는, 꿈과 소망을 버리면 견디지를 못하고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그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짐을 나눠주는 친구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짐을 나눠주는 친구. 여러분, 친구가 참 좋죠. 친구가 좋을 때는 친구가 많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다 떠나고 버려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유산을 타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돈 있을 때는 친구가 많았어요. 돈 떨어지니까 다 떨어지고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친구들 참 어떨 때 보면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그런 친구 말고 정말로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몇은 있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내가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정말로 친구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 문제를, 내 목숨을, 내 대신에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나의 참 친구이시고 그 친구가 바로 주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참 좋은데 번거로운 친구는 참으로 우리가 어떨 때는 부담이 되지만 그는 참 좋은 내 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데 그 친구가 세상에도 있으면 좋죠. 그런 친구가 있는 게 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기쁨을 나누면 커지고 고민을 나누면 적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 친구와 이 기쁨을 나누면 더 기쁨이 커지는 거고, 또 그리고 고민을 나누면 그 고민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쁨을 커져가고 고민은 작아지는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는 이런 친구가, 마음의 번민의 친구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런 친구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 소속이 되고 구역에 소속이 되고 평소에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내가 어려운 일이 고민거리가 있을 때 이렇게 서로 내놔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또 기도할 때 그 모든 고민거리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살 충동을 피할 수도, 자살 충동을 받을 때 수고가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이렇게 내놓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돼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겠고 당하나니 삼겹줄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나 혼자는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지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있을 때 내가 쓰러지면 친구가 일으켜 주기도 하고, 세 사람이면 삼겹줄이면 넘어지고 끊어지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세 사람이 합치면 무슨 일도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저 바닷가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한 사람이구만, 이 낚시질을 하다가 거기 보면 우리 요즘 가면 낚시 그 큰 세멘트 기둥으로 이렇게 막 엮어 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낚시를 하다 보면 쑥 빠져버렸어요. 쑥 빠졌는데 어떻게 거기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붙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방에 그 산발들이 이렇게 막 엉켜 있어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빠졌는데 옆에 친구가 보니까 빠졌는데 이게 소리, 사람 살려라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쫓아가서 보니까 어떻게 빠져고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방에 걸려가지고 나오지, 빠져나오고 자꾸 파도가 치니까 물속으로 자꾸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하고 알렸습니다. 알렸더니 금세 경찰서에서 또 그리고 이 인명구조대에서 구조대원들이 막 찾아왔는데 이 어떻게 누가 와서 사람으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위에 있는 산발을 끄집어내야 돼.
큰 장비가 와야 되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어떻게 해? 그때 어떻게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그 장비가 와야 되는데 사방에 장비를 동원해서 장비가 오도록 기다리는데 자꾸 사람 빠져나 물 자꾸 파도가 치니까 자꾸 밑으로 빠져나가요. 힘은 빠지고 그때 어떻게 해? 이 친구가 가서 옆에 위에서 너 팔을 내 가지고 그 팔을 잡고 있으면서 그래 계속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죽지 않는다. 너와 같이 있다. 이 중장비가 곧 올 거다. 그러면서 너는 죽지 않는다고, 곧 너는 구주될 거다. 낙심하지 말고 힘내라 하고 옆에서 계속 말을 해주는. 그러니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점점 빠져내려가면서 힘은 빠지고 몸은 추워지고 참 어려운데 어떻게 옆에서 자꾸 이 친구가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 너를 건져줄 거고 구원해 줄 거고 너니까 너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렇게 와서 장비가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큰 그 산발이를 하나씩 둘씩 하나를 건져내니까 사람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친구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온갖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생겼으면 어떻게 그걸 가지고 모욕하고 그리고 고통을 더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 세상에 있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계신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리라.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고 내가 멍에를 씻고 그리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기에 온유하다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가 꾸짖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것은 나의 마음이 부드럽고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그런 단 것을 버리고 세상을 등진 사람, 주님을 따뜻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게 이렇게 영접해 주는 분이 바로 이 온유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 나는 높고 그리고 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천하고 버림받은 진흙탕 속에 뒹구는 사람이라고 짐을 지고 그런 분이 겸손한 분이나 바로 죄인의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죄인의 친구 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모든 걸 다 내맡기면 우리의 짐을 그분이 다 대신에 짊어지시고 내 인생을 가볍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부하가 걸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맡기시면 내 짐이 가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밖에 더 귀한 분은 없고 주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 그 신앙 가질 때 우리는 그 신앙 가지도록 우리는 하면 바로 이 자살을 막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인생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살 충동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관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잠시 머무른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어때요? 그 지혜자 솔로몬이 그것을 다 누리고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 모든 것이 다 어떠래? 하는 마지막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세상 것 다 그렇게 헛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니 세상도 그 정욕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들어가니까 바로 거기 다니고 황재석이라는 전도사가 바로 이 채플에 간증을 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옷은 아주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얼굴에는 상당히 광채가 나고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바로 관심을 가지고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들으니까 이분은 대구 사람인데 대구에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접하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대학을 와가지고 대학을 하고 또 석사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와서 사업을 했답니다. 사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같이 했노? 김대중, 대우건설은 김우중 씨하고 같이 공부를 같이 친구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 사업을 하고 했는데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리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고, 그렇게 하는데 사업이 점점 잘 되니까 어떻게 바빠져서 시간이 모자라서 주일날도 그냥 출장도 한번 가고, 그리고 사람 만나고 뭐 이러다가 보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점점 그게 더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주일을 자꾸 빠지게 돼요. 그렇게 주일을 다 빠지게 되고 새벽 기도도 이제 한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아예 점점 가면서 아예 새벽 기도가 뭐 나가는 게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종소리가 울리면 괴롭고, 그런데 무시하고 그렇게 막 잤대요. 이 자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냥 아예 나가는 걸 잊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그냥,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회사가 어떻게 점점 회사가, 자기 회사는 괜찮은데 관계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더래요. 부도가 나는데 여기저기 그냥 서로 연결이 되고 도미니 현상이 나가지고 자기도 이제 부도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국세청에 세금도 못 내가지고 빨간 딱지가 막 여기저기 막 붙고, 이렇게 돼가지고 사업도 못 내고 사업도 안 되고 어디가 빌릴 데도 없고 어떻게 할 거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낯짝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해. 나갈 용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막 찾아와서 괴로워서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 하면 마지막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는 그 길이 없어. 어떻게 해결할 길도 없고 어떻게 할 풀도 없고, 그래서 지약을 한 병 샀답니다. 지약을 사가지고 저 삼각산 올라갔어요. 삼각산 올라간 삼각산 중턱에 가서 어느 바위 밑에 앉아가지고 이 지약을 마셨대요. 지약을 마셨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정신도 없어지고 뭐 그냥 그걸 마시고 끝장을 났어요. 그리고 끝장이 났는데 얼마를 지났는지 머리 위에서 뭔 소리가 들리더래.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서가.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하늘이 보이고 나무들이 보이더래. 지옥의 하늘이 보이네. 나무들이 보이네. 그래 그 가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 제서가. 그 내가 지옥인데 지옥에 와서 이런 소리가 들리나 하고 보니까 앞에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그러면 제서가
네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멀리 떠났으나 얻은 것이 무엇이냐? 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주님이 내가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너는 지금 지옥이 아니라 네가 지금 약을 먹고 혼수 상태에 벌써 한 주일이 지나갔다. 일어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힘을 내가지고 일어섰대요.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옷을 일어나서 보니까 옷에 벌써 개미들이 막 집을 뭐 팔에도 여기 팔에도 다리에도 그리고 몸은 막 뭐 뻘겋고 막 뭐 말이 아니고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옷을 벗어서 개미집을 다 털고 그래서 기어서 내려오는데 내려온 게 저 평창동 삼각산 평창도 내려오다 보면 그 바로 삼각산 기도원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 기도원을 찾아 들어가서 막 기도원 바닥을 땅을 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를 했는지 울면서 다리 뻗고 그자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 원장님이 찾아왔더래요. 그리고 원장님 찾아와서 그런저런 이 얘기를 다 했더니 이 원장님이 저 강원도 원주에 어느 시골 교회가 비어 있으니 거기에 가라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거기 차비도 없고 그리고 원장님이 주는 차비를 가지고 거기를 찾아갔답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그렇게 전도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 얘기가 내가 옛날에 잘 나가고 잘 먹고 할 때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럴 때는 그렇게 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옷을 다 낡은 옷, 낡은 신발 이렇게 지금 시골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에 평안할 수가 없고 기쁘고 즐거움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내 인생관이 세상과 물질에 따라갔을 때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늘 고통스럽고 늘 괴로웠지만은 탐욕을 다 털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로 내세를 바라보고 하니까 이렇게 내가 행복하다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만 바라볼 때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이 없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가 나와요. 부자는 날마다 비단 옷을 입고 색동 옷을 입고 연락하면 날마다 그렇게 지내는데 그 집 대문간에는 나사로는 거지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병들은 몸으로 거기를 연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세요? 먼저는 거지 나사로가 죽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고 그리고 나사로는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음부는 어떤 곳이냐?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꺼지지 않는 불이 불꽃 속에서 타고 있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23절 보게 되면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됐더라.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지금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네 혀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생겨서 올 수도 없고 거기서 건너올 수도 없다. 거절당해요. 그러면서 네 하는 걸 네가 기억해라. 그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했으나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내가 받았으니 나사로는 고난을 받고 너는 좋은 것을 받았어. 이제는 기억해라. 여기는 바로 그 나사로에게는 위로가 있고 너에게는 고난이 있는 줄 알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이 부자는 아브라함이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사로를 내 집에,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내 집에 가면 형제들이 5 형제들이 있는데 나 형제들이 나와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바로 이 부자는 지금 세상에 살 때 지옥이고 천국이고 생각도 못하고 매일같이 연락하고 하루 날마다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만 기쁘게 즐겁게 그래 살았는데 거기 안에 죽어서 보니까 바로 여기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알았어요. 내 동생들이 지금 나처럼 그렇게 살다가 오면 필시 여기 온다. 내 동생들은 여기 오지 않아야 되겠다.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기로 나사로가 가도 그 사람들 믿지 않는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이런 것이 있다고, 천국이 지옥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는다. 거기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다.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로 이걸 알면 바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 여기 귀신 들려가지고 아까 이어온 제약회사 중직으로 지내던 분인데 귀신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죽게 됐어요. 죽어라 죽어라. 그러고 여기 청평댐에 죽으려고 가다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원 한 가보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기도하고 저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벌써 지옥이 없었던 걸 알았으면 내가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귀신이 끌려다니지만 그러나 내가 죽지 않는 것은 바로 지옥이 있다는 것,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것, 그거 알기 때문에 안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옥과 천국을 알면 바로 이 자살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앞에서 부자 나사로 이 얘기처럼 그 부자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그가 지옥에 떨어져서 이렇게 지옥의 고통스러운 이곳은 올 것이 못 된다. 내 동생들은 여기 오지 아니하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여러 가지 앞에서 말한 이 세상 것은 솔로몬에서 앞에 있던 얘기,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전도서 2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세상에 우리가 또 그렇게 사는 것 사는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그렇게 살아보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나의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가 자손 천대까지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